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민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민수 목사님은 이전에 저희 이전 파송교회인 김제 신강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고 저는 예비 파송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한민수 목사님과 함께 하였던 저희 조용상 이경아 선교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이번 본국사역 가운데에서 안식월 및 본국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선교보고를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3개월 동안 11개 교회가 넘는 교회들을 매 주일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본국사역 가운데서는 주일날 11시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 및 선교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번 본국사역의 마지막 설교 및 선교보고를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더없이 기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11개 교회. 근데 11개 교회에서 설교 및 선교보고를 해도 다 못합니다. 3개월 동안에. 근데 그 11개 교회에서 각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많은 기대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삶과 사역의 4가지 목적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4가지 목적.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평생의 삶과 사역을 통해 목적을 향해 전진하고 이루어가는 삶과 사역의 모범과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고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삶과 사역의 4가지 목적이며 표대였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 넷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평생의 삶과 사역의 4가지 목적. 그래서 4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 넷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고 전부였던 4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가지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표대에서 4가지 삶의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4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미 바울이 이전에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의 평생의 표대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에서도 그 어떠한 목적보다도 중요한 목적이며 표대입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저희 조용상 이경아 선교사 부부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이고 핵심 가치이며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지상 대위 명령만큼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표대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목적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네 가지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삶과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과 사역의 모든 모본은 그 모든 모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였던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던 그 모든 모본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인 이 모든 것들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받아서 행하였던 그 모본을 이제 나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모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목이 말라야 되고 이것에 갈급함을 느껴야 되고 이것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두고 핵심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사역을 행하여야 됩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의 순교 이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와 그 순간에서 영원한 이별의 순간에 자신이 모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고 살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사역에 대한 사랑과 섬김, 열정,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사역에 대한 사랑과 섬김, 열정,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바울의 삶과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사에 보여준 모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5가지 모본은 첫째,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둘째,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셋째, 은이나 금이나 위복을 탐하지 않고, 넷째, 약한 사람들을 돕고, 다섯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 5가지 모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본을 보여주셨던 5가지입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은이나 금이나 위복을 탐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 첫 번째로 누가 이 모든 5가지의 모본의 가장 큰 실천과 열매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이 5가지의 모본을 바울이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모본을 본받아서 바울의 평생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저희 조영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영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과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의 모본을 본받아서 나는 내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본을 행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힘에 지나도록 애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없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삶과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입니다. 이 가르침과 이 5가지의 목적이 없는, 이것이 없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삶과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모본을 보이신 이 5가지,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목적에 대한 5가지 목적에 대한 모본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며 우리에게 그 모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모본을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늘 힘쓰고 애쓰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참된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함께 나누며 함께 전진하며 힘차게 살아가고 사역하며 행전하여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선교 보고를 행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 혹시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네, 필리핀 선교 준비의 시작과 지나온 과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성령 체험과 함께 필리핀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상 기도원 여름 산상 집회에서 성령 세례 체험과 함께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필리핀 장기 선교사로 불렀어. 너는 필리핀 장기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을 거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14살부터 제 삶의 표대와 모든 목적은 오직 필리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그다음에 대학교 학부 진학,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그리고 신대원 진학,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오직 필리핀 장기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일에 직업의 경험을 하든지 음악 치료사로서 또 전문 심리 상담사로서 이런 모든 그 세상에서의 사회에서의 직업의 경험도 필리핀 장기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경험도 오직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32년을 준비했습니다. 14살부터 제가 46살에 필리핀 장기 선교사로서 온 가족이 출국하여서 정착하여서 사역을 하기까지 32년 동안 한 가지 표대와 그 5가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필리핀 장기 선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한 모든 학교의 진학, 사회 경력,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 2002년 6월에 저희 월드컵 4강전이 있는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있는 그날에 저희 5분 차이 쌍둥이 친형, 유일한 형제였던 저희 5분 차이 쌍둥이 친형이 필리핀에서 단기 사역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5분 차이 쌍둥이 친형의 순교기능교회가 필리핀 다스마니아스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형의 순교 한 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제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이미 한 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주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2주 후에 형이 필리핀에 단기 사역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단기 사역을 들어가고 3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이루시는 그 일에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고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고난이 감사와 은혜로 된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22년까지 단기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직 현지인분들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 한 명 없이 오직 필리핀 현지인분들과 함께 현지 기독교 교단인 CLPMI 교단에 소속하여서 선교사로서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년간 단기 사역을 행하였고
2023년도부터 한국 백석교단 총회와 또 필리핀 현재 CLPMI 교단의 듀얼 멤버십, 한국의 백석 총회와 또 필리핀의 CLPMI 교단에 소속한 듀얼 멤버십 선교사로서 장기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는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기초부터 최상급 고급 선교사 훈련까지 모든 선교 훈련을 다 받고 마쳤습니다. 2024년도에 작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CLPMI 국제 선교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국제 선교단체가 설립이 되어졌고 제가 대표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장기 선교의 핵심 사역은 첫째, 복음 전도, 둘째, 교회 설립 및 지원, 셋째, 목회자 지원, 넷째, 교육 사역, 목회자들과 또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각 부서의 리더들 그리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 강의 및 세미나, 제자훈련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동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제사역, 구제사역, 일곱 번째로는 해외 선교 사역. 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역은 내년도부터 이젠 재정과 또 팀 사역자들이 이제 충족이 되어지면 행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에 1번부터 5번째, 5번까지의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 사역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조영상 이경화 선교사의 현재 선교 사역지는 CLPMI 교단의 필리핀 최남단 지역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의 본 조영상 선교사가 공동 리더로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의 소속 8개 교회가 목회 및 사역하고 있는 까비떼주, 그 다음에 바탕가스주가 주 선교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이 깔라바르손이라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깔라바르손. 영어로는 깔라바르존이지만 필리핀어인 따갈로그로는 깔라바르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메트로 마닐라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서 깔라바르손 여기 지역까지 차량으로 편도 3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사역을 행할 때 17시간 정도를 외부에서 사역을 행하는데 왕복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왕복 6시간 이상을 이동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7시간 정도는 전도 사역, 또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사역,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사역, 아동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달 모양으로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바탕가스주입니다. 필리핀의 최남단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까비떼주입니다. 바탕가스주, 까비떼주. 까비떼주는 산악 지역들이 모여있는 산악 지역 마을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바탕가스주는 해안 지역이고 해안 지역 마을들이 모여있는 바탕가스주입니다. 이 바탕가스주와 까비떼주는 필리핀에서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이고 토속신앙, 그 다음에 애니미즘, 각종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고 복음에 대한 핍박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장기 선교 사역을 행하는 그 해부터 결단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하여 가장 척박하고 가장 열악하고 목회자와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에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헌신과 희생과 모든 수고와 저를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진을 행하는 사역이었다면 이제 장기 선교는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젠 북진을 행하는 사역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워터드 가든 처치, 탄자 처치, 테르나테 처치, 벤디타 처치, 포볼라시온 처치, 라베레즈 처치, 바탕가스 처치, 뿔러 처치, 이렇게 총 8개의 산악지역 마을 교회들, 또 바탕가스주의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 8개 교회와 8개 멤버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CIM, CLPMI 인터내셔널 미션 인코퍼레이트 국제 선교단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IM, 약자로 CIM 국제 선교단체의 설립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필리핀 현지 선교, 그래서 필리핀의 국내 선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해외 선교입니다.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 및 훈련하여서 해외에 파송하고 그리고 그 멤버들을 멤버 케어하는 해외 선교 사역입니다. 청소년기 연령대부터 10살부터 16살, 10세부터 16세 이 사이에 청소년들 가운데 해외 선교사 지망생을 동원하고 그리고 10년 동안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회 사역 훈련, 사역자 훈련, 그 다음에 신학, 선교 훈련 등을 모두 행하고 마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슬람이 국교이거나 이슬람이 국교에 가까운 나라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 및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동독, 서독, 그 다음에 독일, 호주 등 이러한 나라에 해외 인력 송출을 하였던 것 같이 지금 필리핀은 전 세계 모든 세계 열방에 해외 인력 송출 OFW라는 해외 인력 송출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약 300만 명이 넘는 OFW 해외 송출 인력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를 벌어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정부의 주요 경제 수입원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해외 인력 송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어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다 석사, 박사급의 전문 직업인이고 또 전문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행하고 있고 완벽하게 구사하고 또한 건강, 그다음에 지성, 학력, 체력, 그다음에 전문 기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전문 직업인 전문 직업 선교사가 되는 데에 필요한 약 5년에서 10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만 1년에서 길게 보면 1년 반만 선교 훈련을 하여서 파송을 하면 OFW 전문 직업인으로 나가면 바로 전문 직업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많은 교단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전문 직업인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나라에 파송하는 것보다 선교 국가에 파송하는 것보다 필리핀 현지에서 전문 직업인을 OFW 인력을 선교 훈련을 하여서 파송한다면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문화에 대한 적응, 그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정착, 그다음에 비자 문제,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하여서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 현지인을 필리핀이 선교 대상 국가여도 또 중국이 선교 대상 국가여도 만약에 그 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로서 그 나라의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에서도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10살부터 16세 사이에 이 사이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이젠 동원할 것입니다. 발굴하고 동원해서 이들을 10년간 훈련시키고 선교 훈련까지 마친 후에 파송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탕가스주와 까비떼주 이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끝 해남과도 같은 이 지역에 교회 안에는
평균 6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평균 60명. 그러면 50명에서 60명 평균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딱 그때의 교회와 그때의 주일학교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그때의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열성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동원하고 이 청소년들 가운데 훈련시켜서 파송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약 50년, 가장 길게 본다면 한 세기, 짧게 본다면 20년의 골든타임, 전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 20년의 골든타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대한의 많은 국제 선교사들을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현지인을 통해서 파송할 수가 있고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CIM 국제선교단체의 1차 시행 및 주력 사역으로 복음전도, 교회 설립 및 지원, 목회자 지원, 교육사역, 아동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6년도부터 구제사역, 2027년도부터 첫 번째 국제선교사역의 1단계로 이제 발굴 및 동원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복음전도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전도 및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포함한 복음전도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축구전도 사역을 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항상 축구전도 사역을 행할 때에는 현지인 담임 목사님, 그 복음전도 사역을 행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듣고 실질적인 모본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얻어서 자체적으로 전도팀을 만들고 전도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아이 전도 사역을 행하고 나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저희 전도 팀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도하는 모습. 이 아이 방금 한 10분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인도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되새깁니다. 누군가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기를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얘기하여 주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사역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의 간증의 이야기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에게 내가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전도자 한 명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12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데 제가 교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전도자 한 명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교회에 나아갈 수 있게, 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전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바람가이,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개, 서울의 한 개 구, 필리핀의 한 개의 바람가이는 서울의 한 개 구에 해당합니다. 그 규모와 크기가. 교회가 없는 바람가의 추정치, 필리핀에서 유명한 조사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조사 단체가, 그 리서치 단체가 이제 매년 필리핀의 교회가 있는 곳과 교회가 없는 그곳을 조사하고 모든 필리핀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핑을 합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13년에 43,201개, 약 43,201개의 바람가이가 필리핀 전역에 있는데 그 중에 약 23,000개의 바람가이에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43,201개 중에 23,000개가 2014년도에 한 개의 교회도 없는 지역이었고, 최근의 조사에서는 그보다는 이제 12년 정도 지나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수천 개의 바람가이에 약 3,500만 명이, 필리핀 전체 인구 1억 2천만 인구 중에 약 3,500만 명이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필리핀은 약 10%의 기독교 인구라고 하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통일교, 신천지, 이런 몰몬교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이비와 이단 교회들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복음주의,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까지 포함해서 정통적인 교회는 6% 이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6% 이하의 수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과 불교와 그 다음에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는 모두 함께 사이비와 이단 종교까지 이 필리핀을 지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자기의 종교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계속하여 그 종교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쏟아붓는 그 자본과 인력은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해외 선교의 핵심 전략기지로 삼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갖고 선교와 그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이 필리핀이 이슬람의 핵심 선교 전략기지로 전락하고 삼켜지는 일이 없도록 행하는 데에 우리는 정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필리핀 본토 최남단 지역인 까비떼주 산악지역과 바탕가스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사우스 사이드 섹터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부부의 매우 중요한 선교 핵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핵심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8개 교회에 더하여 총 50개 교회를 앞으로 설립하여 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설립 프로젝트 사역을 행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깔라바르손 지역을 지역 복음화하는 것인데, 이 깔라바르손 지역을 지역 복음화한 데에 모든 리서치와 그 다음에 글러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등 이런 AI가 연구를 한다면 총 500개의 교회가, 적어도 500개의 교회가 필요하답니다. 500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지금 100여 개의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100여 개도 되지 않습니다. 약 한 80개 교회에서 많이 봐야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400개 교회 이상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개 교회를 이 깔라바손 지역에 설립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또한 지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 또한 열정입니다. 교회 설립 및 지원 사역입니다. 교회 설립 및 지원 사역을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스마니나스,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서 약 30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 다스마니나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살라왁 다스마니나스 시티의 살라왁 마을에 이 지역에 한국 물단동산교회의 지교회인 필리핀 물단동산교회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작년에 뿔로 이 까비떼 주의 뿔로 산악 마을에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뿔로 교회가 2024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 이 살라왁 지역에 현재 한 교회가 건축이 2층짜리 교회로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하느님의 은혜로 한 분 권사님께서 헌물을 하여 주셔서 땅을 바탄가스주 해안 지역의 나성부 바닷가에 구매가 완료된 교회 건축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물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할 지교회 혹은 한 분 성도님의 그 사랑의 헌신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라왁 지역의 건축 중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2층짜리 교회로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어지고 완료될 터인데, 이 교회는 성교회에 대한 핵심 기지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내 선교회와 해외 선교회 선교 연구소의 미션 랩의 역할을 할 교회입니다. 바탄가스, 나성부 바탄가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 40평 정도의 땅이 헌물이 되었습니다. 주변 일대가 광활한 평야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탁 트인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바로 옆에는 2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고 2분 거리, 차량으로 2분 거리 안에 바로 시내입니다. 위치와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이 나성부 바탄가스는 이제 재개발 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5년 이내에 인구가 2배, 최소 2배에서 5배 이상까지 늘어날 지역으로, 도시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할 한 개의 교회 혹은 또 성도님들의 헌신을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및 지원에서 교회 건축 및 설립이 완료된 후에 축호전도 사역, 교회 리더 및 사역자 양성훈련 지원,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역, 여름 성경학교 지원 등 주일학교 사역 지원 등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왜 전기세와 수도세를 지원하는가 하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납부를 못해서 단수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CLPMR 교단뿐만 아니라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 안에 있는 8개 멤버 교회들 가운데서 전기세와 수도세, 우리나라 돈으로 전기세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도세 한 만 원 정도를 못 내어서 단수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필리핀은 완전히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존을 했냐면, 심을 수 있는 모든 과일 나무의 씨앗, 그 다음에 심어서 어떤 따먹을 수 있는 채소의 모든 씨앗을 최대한 모았다가 방, 마루, 마당 모든 곳에 최대한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씨앗들을 심고 열매가 맺히면, 채소가 자라면 그것을 따먹으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3분의 1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입니다. 저희 CLPMR 교단,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95%가, 약 95%가 그 멤버 교회들이 10명에서 10명 이내의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더불어서 감소한 성도의 수와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헌금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 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100% 목회자 사례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IM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이 CL8매 교단의 직전 총회장 목사님 부부가 힘이 닿는 데까지 15개 교회 이상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교통사고, 질병, 그 다음에 가족 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최대한 힘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뿔로 사랑마을에 세워진 뿔로 교회입니다. 이 뿔로 교회는 원래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의 사택.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방문을 하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시기를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세워. 이 교회는 너무나 크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부흥할 거야.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저도 사실은 이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레노베이션을 한다면 이 뿔로 마을에서 너무나 귀하게 교회로 사용되어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을 구하였을 때 그 확신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대로 담임 목사님과 직전 총회장 목사님의 응답을 통하여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고 1년 동안의 레노베이션, 그 다음에 축구전도 사역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을, 중앙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고 전기공사, 벽을 이제는 새롭게 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그리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축구전도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첫 예배 드릴 때 이 교회가 10명 이내로 모였습니다. 평균 축구전도 사역을 통해서 한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부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사역을 3일 동안 행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인근 1km 지역을 4개의 팀으로, 동서남북 4개의 팀으로 목사님,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청년들과 학생까지 포함해서 동서남북으로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계속해서 인근 지역을 전도 사역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평균 그 주일에 몇 명이 전도되어진 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냐? 최소한 50명이 나옵니다. 50명이 그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은 이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나온 그 주일날 등록하고 이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그 교회 이제 등록한 성도들에게 사역자 훈련, 성동 공부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에 대한 훈련까지 모두 행한 후에 제가 이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누가 가장 앞서서 가장 열심히 가장 뛰어다니며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며 저 이 집 이미 약속했어요. 이미 이 집 예약이 되었어요. 이 집에서 꼭 전도해달라고 방문해달라고 이 집에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행하느냐? 바로 이전 축구전도 사역에서 전도되어진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너무 뜨겁게 사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뿔로 교회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서도 첫 번째 예배가 있었던 날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60명의 성도가 새로 늘어난 것이죠. 이 교회 벽을 앞에 뒤에 그다음에 좌우 벽을 몇 번 확장했냐면 3번 확장했습니다. 1m씩 좌우 상하의 벽을 3번 연장해서 좌우 상하의 벽을 3m를 연장했습니다. 그만큼 부흥하였고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옆에는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정규 인가받은 초등학교 그 학교 사역을 행할 학교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CIM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저는
새 텀 이후에, 적어도 새 텀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12년 정도 지나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에 위하여 그 정도, 그 능력, 그 재정,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고 없고 건강의 여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지 절대 사람의 뜻과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CIM 국제선교단체의 설립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언제나 체험하고 간증을 합니다. 목회자 지원 사역입니다. 단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 필리핀 정부가 정한 월 최저 생활비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수입으로 저희 나라의 원화의 기준을 말하면 5만 원의 수입도 없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과 어떠한 질병의 사고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재정 지원이 긴급히 절실히 필요한 목회자를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 이사회와 위원 및 선정하여서 재정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회자 부분은 그 바탕가스주, 나성부 바탕가스주의 바탕가스 교회의 목회자 부부입니다.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의 이사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원상형의 순교기능교회의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저희 5분차의 쌍둥이 친형의 순교기능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매년 방문하여서 선교 사역을 행할 때에 설교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 등을 행할 때에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스마니아스 순교기능교회 이들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를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 부르시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21년이 지나서 함께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교사역을 함께 행하는 목회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폴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 사모가 7년 동안 이 배꼽 탈장 그리고 이 자궁의 3분의 2 이상을 양성종양에 완전히 채워져서 이 양성종양과 15cm, 15cm, 가로 세로 15cm, 15cm 이상 돌출된 이 배꼽이 계속 모든 장기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알 이상의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이 통증을, 극심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버티다가 저희 집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CIM 국제선교단체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협력교회, 파송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 이 CIM 국제선교단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통성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마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항상 언제나 자신을 조이지 말고 자신을 억누르지만 말고 우리 사역자도 하나님의 종과 도구도 사람이다.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보살핌이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을 언제나 정죄하고 옥죄지만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나누어라. 그랬을 때에 그 얘기 마치자마자 이 제네시스가 통곡을 하며 얘기합니다. 살고 싶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한 번이라도 돌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성김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이 제네시스 사모하고 폴이 오토바이로 다스마니아스에서 나성부 바탕가스까지 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토바이를 타고 중간에 아들 한 명, 지금 이제 7살인 아이를 태우고 아들을 태우고 온 가족 3명이 오토바이로 이들도 7시간 이상을 왕복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7년 동안에. 근데 그 통증을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그 통증이 오토바이가 그 진동이 자신의 그
배꼽 탈장이 된 부위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그러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한동안 쉬다가 또 가다가 또 통증에 겨워서 어쩔 수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또 내려서 쉬다가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제네시스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두 청년을 통하여서 헌금이 되었던 100만 원의 헌금이 있었는데 제가 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이 헌금을 사용하도록 작정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너희가 분명히 알려줄 때까지 이 헌금은 사용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아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얘기하여서 우리 이번 주에 바로 진료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번 6월 달까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15cm 이상 돌출된 그 배꼽 탈장과 자궁의 그 종양이 3분의 1을 채우고 있는 양성 종양이 줄어들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줄어들지 않으면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제네시스 3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을 저와 직전 총회장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CIM 선교단체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입니다.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예 단임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본 조효상 선교사 그리고 이 CIM 국제선교단체의 이사회 임원 목사님들이 각종 세미나와 강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예 멤버 교회의 주일학교 또 찬양팀, 프레이즈 앤 워십팀, 그다음에 리더 사역자 그룹 등이 목이 마릅니다. 배우는 데에 그리고 훈련 받는 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갈급한데 이 지방으로는 이 필리핀의 기독교 교단도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들도 사역자를 보내지를 못하고 사역자를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도 사역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없습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가 매달 저희 선교팀에 유류비, 자동차 주유비, 그 다음에 식사 비용으로만 순수하게 감당하고 헌신하는 금액이 15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헌금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95% 이상의 멤버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CLPMI 교단뿐만 아니라 이 CIO 국제선교단체도 재정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직전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저희 선교사 부부가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예의 전체적인 사역 비용, 그다음에 목회 비용, 그리고 저희의 사역 비용 이것을 저희의 선교 후원에게서 월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지원 비용은 또 따로 그래서 월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그 후원을 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후원의 값, 수익과 만약에 지출액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대처대조표에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면 월 마이너스 300만 원 이상일 겁니다. 마이너스 300만 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약 3년에 가까운 사역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한 목회자가, 한 선교사가, 한 종이, 한 교회가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재정, 너희의 능력, 너희의 열심, 너희의 수고, 너희가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우고 오히려 그것에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어주고 인도하는 것으로 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만 나의 뜻과 계획한 대로만 너희와 너희 몸된 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동사역입니다. 첫 단계 아동사역으로 두 교회에서, 두 지역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동 전도 집회 모임을 까비떼주 산악마을에 있는 테르나테, 까비떼주 산악지역 테르나테시에 위치한 테르나테 교회, 그다음에 나성부 바탕가수주 해안 지역의 나성부 바란가에 위치한 이 뿔로 교회, 두 교회에서 격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테르나테 교회와 이 뿔로 교회. 미전도 아동을 대상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미전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도용 애니메이션 영화 시청 및 그 영화를 시청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전통적인 필리핀 놀이와 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 레크레이션, 그리고 퓨전으로 함께 만든 그 게임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줍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어떤 공예, 이런 그룹별 특별 활동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 테르나테 마을은 특별히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 때 서울에서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 그 사실 아시죠? 환경미화, 환경정비, 그 이유를 가지고 서울에서 하룻밤 사이에 판자촌에 10만 명을 한 번에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88년도 이후의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 마닐라와 수도권 위성도시를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발하면서 하루아침에 혹은 새벽에 용역들을 통해서 그 판잣집, 그리고 종이집, 심지어는 종이박스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그 급빈층 등을 다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 테르나테 마을은 바로 이러한 강제 이주민들이 또 이제는 판자촌으로 정착한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 95% 이상의 가구가 아이가 가정이거나 혹은 편부모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직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란가이 시에서 수입이 없는 이들은 돈이 안 됩니다. 세금도 못 내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떠한 공립학교, 보건소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국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한 어떠한 복지도, 의료도, 교육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엄마, 아빠나 주변 이웃이 마약, 그 다음에 약물, 본드,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환각약물, 음주, 그 다음에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와서, 테르나테 교회, 또 뿔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때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지금 50대부터 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교회에서 받았던 그 빵 하나, 그리고 한 번 받아서 먹었던 그 영양죽이나 아니면 분유,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번 안아주시고, 한 번 눈맞춤 해주시고, 한 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참 사랑하셔. 너는 너무 소중해.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줄게. 내가 너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하여 줄게. 네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너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고 품어줄 거야.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의 역할을 하였고, 또 보건소의 역할을 하였고, 그때의 교회는 피난처가 되었고, 그때의 교회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존재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교회는 선교사들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사역을 행할 때에 적어도 60명에서 70명의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또 새로운 친구를 데려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이 아이들, 예배의 자리에 이 아동사역에 계속하여 늘어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더 잘 양육할까, 그것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청년인들의 사랑과 은혜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한 그릇의 죽, 한 그릇의 식사, 그 다음에 한 그릇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그 그릇은 평생의 은혜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우개, 연필, 샤프, 볼펜, 그 다음에 필통, 이런 학용품을 적극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익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